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로 누리지 못하던 권위를 제자들의 목에 두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하셨나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2023년도 한 해는 어느 해보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긴장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겼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 독감 감기로 인하여 지금 실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우리 이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위기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 위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계속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암흑의 시대는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영적 불황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배고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영적 배고픔이고 그리고 영적 가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인식해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유명하고 연기파 배우가 한순간에 오명을 쓰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슴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영혼들을 공격하고 사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암흑의 시대를 지내온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 동안은 그 회당, 시나고교라고 하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적당히 깨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소망 없는 시대, 말씀 없는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쉬는 분들 있잖아요. 1년, 2년, 10년, 20년 오랜 동안 어렸을 때 유초동부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결혼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쉬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열심히 청년 수련회도 따라다니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됐던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는 사업 내지는 직장생활 바쁘고 피곤한 인생들 삶의 여건 때문에 교회를 잊어버리고 등지고 있는 안나가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는 알아야.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암흑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만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보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살던 시대가 더 아름다웠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주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성령 체험해서 방언을 받고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놀랍게 섬겼던 그 초신자 때의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지금은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지고 가슴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서 쟁쟁거릴 뿐 마음에 들어와 닿지 않고 아무 감동 변화가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감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무런 회개와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 그와 같은 무기력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주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이방 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많은 일꾼들이 생기게 되었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그와 같은 많은 변화와 기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갈등과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 충돌이 많았습니까? 야소교라고 있죠. 야소교. 기독교를 예수교, 그것이 한문으로 쓰여지면 야소교였는데, 야소교는 조상도 무시하는 불안무식한 사람들이 섬기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충돌로 인하여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조상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서서히 진정한 예수의 가치를 알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땅에 복음이 모든 사회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은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천만이나 되는 엄청난 붕의 역사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신앙적 활동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할지라도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조상 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지 않았어요. 그 율법이 복음에 앞장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이 우선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민족 간의 문화적 충격과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나라에 독특한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죠? 불교, 유교, 토속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모시면 안 된다는 것,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회 구석구석에 문화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개업을 하려면 고사를 지내고, 나름대로 미신적인 그런 행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참석할 수 없는 그런 미신과 신앙적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대책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5절입니다.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자기는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언제부터 생기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이다, 내 민족이다라는 표식을 어디에다가 몸에다 직접 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민족적인 어떤 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 민족이 아닌 타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왜 모였어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과연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를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자 모였다는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말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회의하는 것을 좋아해.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교회에서는 회의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재직회라든지 공동회라든지 우리 뭐 그런 지회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회의를 오래 하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얘기가 많이.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언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기념하는 떡을 합시다 그러는데 그 떡 종류를 결정하는데 1시간을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편을 하면 어떻고, 무슨 떡이 있죠? 콩떡을 하면 어떻고, 떡을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으면 되죠. 그것이 어떤 떡이 되었던 어떤 종류가 되면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행하라고 그러고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서 그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할례 유용성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믿게 하시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났다 그러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성령을 주신 것처럼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우선시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베푸는 모든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할례입니다. 목에 멍에를 매는 것 같이 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고 율법을 행하라고 하느냐. 자신들도 우리들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이 할례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행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할렐루야.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옛날부터 할례를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게 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의 가르침과 표현은 사실 거의 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모든 이 가르침과 교훈과 말씀이 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지역마다 교회마다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옛날 우리 자신들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였죠? 죄의 종로로 타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연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했는데 그 연사가 누구였죠? 베드로. 이제 두 번째 연사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론상으로 이 할례 무용론을 주장을 하고 할례 꼭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는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함을 받는다면 그거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나타나더라.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 여자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 지하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린.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수갑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면 저 최소한 다 도망가면 우리는 끝이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지고 다 자유의 몸이 되어졌음에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간수는 그 바울과 동역자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몸을 씻겨주고 그들이 다 뭐라 그랬죠? 대접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의 그 간증들을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 꼭
구원받는 것이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을 마침에 여호와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세 번째 현상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요?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세 번째 누구요? 야고보. 이 세 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느냐. 그러니 그와 같은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가지고 이방인들, 우리 형제들을 교회 나오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생활하는데 장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위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관주를 보시면 어디에 이어되어 있는 말씀을 이 시몬이 설명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아모스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올라간 그들이 에돔의 나를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15장 16절은 어디의 말씀? 아모스 9장 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여기 이방인들이 누구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라고 했어요. 에돔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건지시되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시므온은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목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 끝까지 뭘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만약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한되어졌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아모스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야고보나 다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15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의 28장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 이제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과연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서 전파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주제가 예루살렘 회의의 중대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세상 만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0절 본문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20절 시작.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공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것과 안식일마다 그 땅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합니다. 아멘. 할례를 금하는 것 이거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뭘 금하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피를 멀리하는 거 이런 것만 제외하고는 할례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구원받는데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반드시 선결 조건은 아니다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받는데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모세율법은 구약시대로 끝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서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시작으로 필두로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는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고 예수 믿는데 무슨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다 넘어서 예수 믿는 데는 결코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 시간, 장소, 사람, 환경, 질병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물들은 이와 같이 다 사라졌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